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냄새를 맡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으세요? 성도님을 향한 제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게 가관이네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잘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내 마음이 불타고 있어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부는 옆에 바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 말씀 하기가 참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간에 이렇게 사랑이, 또 가정 안에 사랑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보니까 여름이라 그런지 이제 얼굴들이 많이 타셨어요. 원래도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많이 타셔서 어떤 분들은 타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얗게 이렇게 잘 유지를 하셨는데 바둑판 같습니다. 어떤 분은 검고 어떤 분은 하얀데 저도 좀 탔지요. 네, 저도 좀 탔어요. 요즘은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우리 부목사님께 얘기했지만 가끔 제가 느끼기에 펜션 사장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수영장에 또 이렇게 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청소기도 돌려줘야 되고 또 수질 관리를 위해서 염소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수영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염소를 넣지 않으면 썩습니다, 물이. 수영장 물 관리를 안 하고 작년에 보니까요, 염소를 적당하게 넣어주지 않으니까 물이 미끌미끌해지고 물에서 거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적당하게 신앙에 염소를 넣어주지 않으면 신앙도 썩습니다. 고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영혼에서 썩는 거품 없도록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개혁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적당히 타협한 신앙의 문을 닫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마트에 갔는데 과자 좋아하십니까? 과자? 마트에 갔는데 포장지가 바방하게 있는 과자 봉지를 하나 집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오늘은 과자가 좀 넉넉하게 들은 것 같은데, 야, 이 회사가 웬일이래? 과자가 좀 넉넉하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푼 빵빵하게 포장된 이 과자를 들고 진열대에 계산을 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어떻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양도 많았고 과자도 꽉 차게 넣어준 것 같은데, 야, 요즘은 회사들이 알맹이는 쏙 빼놓고 질소만 많이 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과자를 산 건지 질소를 산 건지, 아, 내가 질소를 샀는데 과자를 사은품으로 넣어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과자를 산 게 아니라 질소를 과자가 포장되기 위해서 넣어준 건데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제품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포땡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들었어요. 꽤 꽉 차 보이죠? 그런데 이거 사실 뜯어보면요, 얼마 없어요. 과자가 저 밑에 있고 보니까 반은 포장이에요. 그런데 요즘 회사들이 그런 전략을 쓴대요. 그런 회사들이요, 이런 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알맹이를 그런 줄이는 전략을 쓴다 하더라고요. 이거 뜯었으니까 일단 좀 줘야겠네요. 앞에 마침 주한이가 있어요. 마침 우리 중고등부는 사 먹어요. 알맹이를 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게 아니고 알맹이를 줄이는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킨플레이션. 그러니까 용량은 그대로인데 알맹이를 점점점 줄여나가는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행위죠.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속임과 관련해서 오늘 시골 농부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골 농부가 키우던 소가 있었는데 소가 쌍둥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한 마리는 얼룩송아지고 한 마리는 누런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쌍태를 주셨으니까 농부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아내한테 막 달려가서 얘기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리도 아니고 이렇게 쌍둥이 송아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송아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한 마리는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팔아서 우리의 경제 활동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막 좋아하는 거, 여보, 당신 믿음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한 마리를 예물로 드릴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보, 어떤 게 하나님의 송아지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생각합시다. 차차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농부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서 허둥지둥 뛰어들어가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이때 정해진 거죠. 안정하고 있다가 죽은 게 하나님의 송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었잖아요. 과자 봉지도 이렇게 질소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웃었고, 또 우리가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은 송아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와 같은 얄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건 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짜투리 것들, 하찮은 것들,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 이거 드려놓고 만족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드렸으니까 됐다. 가장 귀한 것, 나한테도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취하고, 쓸모없는 것들, 병든 것들, 짜투리, 남은 것들,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형식적으로 내가 드렸으니까 됐지 하면서 신앙에 자기 위로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이 영적인 스킨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질소로 빵 채워져 있는, 알맹이는 요만큼 들어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포장지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심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영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예배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예배 도저히 못 받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낫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400년, 450년경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70년 후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쁘게 봉헌드리고, 그래도 없는 형편 중에도 봉사했고 없는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우리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쳤으니, 없는 중에도 우리가 봉사했으니까, 없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우리의 팔자가 좀 피겠지, 우리의 무너졌던 생활이 좀 나아지겠지, 경제가 회복되겠지, 나라가 다시 번영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70년 후에 이때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회의주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니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거짓말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앞에 섰을 때 신앙으로 회의가 찾아왔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어떤 특별한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에 가장 먼저 회의가 찾아올 때 무너지는 부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회의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레위기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올 때 흠없는 것 갖고 와라, 순전한 것 갖고 와라, 가장 값진 것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리 저는 것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양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병든 소를 갖고 오기 시작해요. 그래놓고서도 이 제사장이 먼저 혼을 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사장도 이 예물 갖고 오는 거 받아보면서 타협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뭐 성도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병든 거 갖고 올 수 있겠지, 저는 것 갖고 올 수 있겠지, 피부병 걸린 거 갖고 올 수 있겠지, 어차피 다 죽이고 삶으면 그만인데 그럴 수 있겠지, 타협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순살 아파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치킨은 뼈 없는 게 좋습니다. 저도 치킨 시켜 먹어 보니까요, 물론 뼈 있는 거 잡고 뜯는 맛이 있다면서 뼈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보면요, 순살 치킨이 조금 더 비쌉니다. 침이 고이네요. 그런데요, 치킨은 순살 치킨이 좋은데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저희가 4만 아파트 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보면은 저희가 논두렁뷰예요. 일명 논뷰라고 하거든요. 논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순살 아파트 사건을 저희가 기사로 접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4만 아파트가 이 108동이 논 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치킨은 순살 치킨이 좋은데 아파트는 순살 아파트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외관은 멀쩡했거든요. 그 순살 아파트요, 외관은 멀쩡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색으로 다 도색했고요, 조경도 최신 유행하는 것으로 조경을 아름답게 다 해놨고요, 인프라는 또 어떻고요, 잘 해놨어요. 겉모습은요, 최신 아파트답게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철근이 빠졌어요. 이 철근을 빼놓고 중간에 건축업자들이 이거를 해먹은 거예요. 이 철근을 아껴놓고 자기네들 뒷주머니로 다 챙겨간 거예요. 어차피 시멘트로 덮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거죠. 시멘트로 겉모습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 아파트 아무도 모를 거야, 순살 아파트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적당히 양심을 팔고 타협해버렸어요. 결국 이 얇은 양심 때문에 이 아파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주차장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 순살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했거든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도 지켰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병든 거 드리기는 했지만 예물 드리는 행태는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 해보이는 것 같은 겉모습은 남아 있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였고 제법 종교적이었고 제법 경건해 보였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리는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그 화려한 신앙의 외형 가운데서는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핵심 뼈대가 빠졌죠. 핵심 뼈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빠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내 최우선 순위를 드려야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빠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철근이 다 모조리 빠져 있었어요. 어차피 다 태워드리면 그만일 텐데 눈먼 양이면 어떻고, 병든 소면 어떻고, 저는 양이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의 영적 철근이 다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뼈대가 빠져버린 순살 신앙은요, 영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 앞에 핑계댑니다. 우리가 바쁘니까, 우리가 피곤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런 신앙의 기준을 자꾸 낮춰버려요. 높은 쪽으로 함께 상향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춘다니까요. 뭐 지각할 수 있나 보지, 하나님 앞에 병든 거 들을 수 있나 보지,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 안 들을 수도 있지,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우리의 형편이 이런데 그럴 수도 있지, 자꾸 신앙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몸은 앉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니까 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 않나, 앉아는 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은 찬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제일 첫 것을 구분해서 먼저 하나님께 것을 구분해서 놓아야 되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남은 것들, 일단 생활비 하고 나서 남은 것들, 그렇게 쓰다 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이 헛된 재물을 향해서 차라리 너 문 닫는 게 낫겠다, 내가 예배 받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 너의 마음을 구분해서 나한테 드리는 예물 받는 거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거는 냄새나서 못 받겠다, 시궁창 냄새나서 너희 거 못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봐주실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받으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닫아라, 냄새나서 못 받겠다, 나는 거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게 되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코웃음치고, 여기서 코웃음 쳤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시하는 것을 표현하는 일례로 콧방귀를 뀌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콧방귀 뀌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또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끌고 나오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맡으러 나아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사의 모든 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경건하고 거룩고 거룩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맞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선조 제사장들은 그렇게 드렸어요. 제단에 나아갈 때 혹여나 자신에게 부정한 것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제사장들의 꼴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 앞에 짝다리 딱 짚고 서갖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피곤해서 못 해먹겠네, 하루 종일 짐승들 피냄새 맡는 것도 지겨운데 이 번거로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할 때,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 꽂고 설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사실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예배할 때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예배당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시간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상태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있고 그래도 단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태도를 포기해버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라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 시간 11시 30분에 나오는 거 얼마나 번거로운 거,
당시 제단 앞에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갖고 나옵니다. 다리를 저는 양이 막 제단 앞에서 안 죽으려고 매 소리 지르면서 안 가려고 뻗팅겨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미간에 잔뜩 찌푸린 채로 아따 번거로워 죽겠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퇴근해야 되는데 얘는 또 왜 안 오려고 이렇게 하고 난리야. 짐승의 목덜미를 거칠게 질질 끌고 옵니다. 빨리 좀 끝냅시다. 빨리 퇴근 좀 합시다. 하품 쫙쫙 해대면서 병든 재물을 제단 부리에 성의 없이 휙 던져버립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과 짜증 섞인 콧방귀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태도 말씀드렸죠. 예배할 때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 언제 끝나나? 오늘은 설교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나?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앞에서 강단 내용이 저는 또 신학적인 내용이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있지 않겠습니까? 다 평가할 수 있는데도 그런 생각 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저도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태도가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평가하는 듯이 언제 끝나나 하품 쩍쩍 해대고 팔짱 딱 끼고 다리 딱 꼬고 평가하듯이 듣는 태도로 앉아있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건방지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이 지루하고 귀찮은 반복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 종교 행위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제단 위에서 시시껄렁한 콧방귀 소리 들으면서 불평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도 앞에서 보면은 태도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드릴 때는 최소한 인간적인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앞에서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하품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분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못 듣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쇼폼 도파민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시간을 너무 길게 끄면 안 된다고 합니다. 15초, 1분 이내에 끝나야지 사람들의 여기에 자극을 느낍니다.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견디질 못해요. 영상도요 제가 요즘 아까 펜션 주인도 됐다가 제가 요즘은 또 유튜버도 되기도 합니다. 쇼츠를 제가 만들어 올리거든요.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쇼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쇼츠를 만드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2분이 넘어가니까 조회수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긴 거는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가성비 떨어지는 피곤한 일로 생각해요. 예배 시간 이 30분, 40분, 1시간 나와 있는 거 요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루한 걸로 생각해요. 가성비 떨어지는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능 프로그램 볼 때 그런 생각하세요? 1시간짜리 드라마 볼 때 하품하면서 아유 재미없는데 억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경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면서 하루 10분 성경 보고 묵상하는 건 정말 귀찮아하고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 거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어떤 스크린 골프 치러 갈 때는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다. 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옷도 다 갖추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면서 하나님 뵈러 오는 주일 아침에는 알람 소리에 짜증내면서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진 않으세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누군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자리는 기꺼이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야 되는 자리는 저는 좀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이번엔 좀 쉴게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쓰이는 예화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한다고 슬리퍼 쩍쩍 끌고, 우리가 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나 하품할 사람 있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인데 우리의 예배와 경건 생활을 남는 짜투리 시간에 때우려 하고 헌신을 번거로운 짐으로 여겨버립니다. 내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코웃음치는 이 영적인 귀차니즘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예배하시는 거 그냥 넘어가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식적인 종교생활 지금 넘어가 주시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변하는 분 아니시죠? 말라기서에 쓰여진 그 하나님이시나 지금 우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넘어가 주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결단코 넘어가 주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인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아멘.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나쁜 거 가져온 게 아니라 의도적인 사기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끌고 오다 보니까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해서 흠 있는 거 갖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게 흠이 있는 재물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내가 갖고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할 때, 자기 아쉬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최고로 바치겠습니다. 내 거 해결해 주시면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바칠 때가 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병들고 비루한 놈으로 바꿔치기 한 의도적인 사기극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11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온 열방 가운데 찬양받을 하나님이다. 최고의 임금이다.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그것도 억지로 드리는 그들의 쓰레기 같은 재물을 목매달아 하면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어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예배받게 합당한 나야. 너희들 재물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어도 나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끔 엄청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주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거 목사 앞에 나와주는 거 아닙니다.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 지갑에서 다 쓰고 남은 거 짜투리 헌금 드리면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이 드리는 걸로 보여지겠지만 하나님 아세요. 이거를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건지, 이 예물을 드릴 때 최우선 순위가 나한테 향해 있었는 건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짜투리 받으려고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짜투리 것 드리면서도 그래도 어려운 중에 이마만큼이라도 드렸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 예산 누가 채워주겠어? 나 아니면은 이 구준일 누가 하겠어? 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누가 하겠어?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요,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냥하듯 던져주는 자투리 시간과 자투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얄팍한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 연초마다 연말마다 어떤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 헌신자들을 모집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걸하는 목사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자 주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될까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 주일학교 교사 자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역장 자리 좀 계속 맡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구역장 자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걸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구걸받는 것처럼 되기 싫어서 연말마다 연초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번거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가치가 그렇게 떨어질까 봐 그래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찬양대도 그렇죠. 찬양대 모집하기도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구걸하는 거 아니죠. 지금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멩이들한테도 입 열어서 찬양받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아쉽고 가난한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을이시고 우리가 주는 입장이어서 내 시간 드립니다, 내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동정하듯이 드리는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은혜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받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무언가를 떼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식량할 수 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명품 중고샵에서 100% 정품 보증 딱지를 붙였는데도 그 물건이 짝퉁으로 판명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야, 아무개 집사님은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도 참여하는 것 같고 헌금 드리는 봉헌 시간에도 보면은 빠지지 않고 예물 드리는 것 같다 보여. 그런데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큰 임금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꾸 이 위기 상황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진급만 시켜주시면, 이번 사업만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면 내 남은 것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쉽게 서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약속과 마음의 결단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큰 임금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동네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영적인 기만 행위를 멈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기시고 큰 임금으로 여기는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겉으로 봤을 때는 무섭고 차가운 저주와 책망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랑의 반대말은 꾸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야, 차라리 문 닫는 게 좋겠어, 이렇게 드릴 거면 드리지 마라고 소리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의 오염된 썩어진 물처럼 거품나는 우리의 신앙의 요식 행위를 걷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 썩어진 거품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단 10분이라도 우리 시간 중에 가장 값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드릴 때
다 쓰고 남은 것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내가 해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감격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큰 임금으로 온전히 높여드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막혔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이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